앞서서 먼저 좀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나 또 다른 데 예배 드리시는 경우에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는 못 나오시지만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주일에 교회에 오듯이 옷을 잘 입으시고 파자마 바람이나 맨발로 아무렇게나 누워서 예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교회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잘 갖추시고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정중하고 진지하고 또 거룩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 시간에 우리가 특송자가 지금 내일은 있는데 오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해중인들이 다 성경 봉독 후에 150장 찬송을 우리 함께 찬양대의 심정으로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020년 3월 22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함께 임예성 찬송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세상에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찬미를 드립니다. 죄악 중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며 고난 받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믿음과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크게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하는 우리 애닝의 온 가족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평화와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넘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난 엿새 동안 우리 삶들을 돌아보며 오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복 회개하며 통성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곧게 얼어붙은 대지에 새싹이 돋게 하시고 만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에도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싹이 돋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십자가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잘나고 능력이 많아서 잘되고 형통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해 있는 우리들, 성령을 근심하며 하게 하며 지내왔습니다. 이 아침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도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사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바라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사주의 은총을 관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아침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사주의 은총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 7장 18절 말씀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127번 사순절 4번입니다. 점자 교동문 164쪽입니다. 127번 사순절 4번 교동문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행한 일을 굽어 살피시느니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몸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찬송가 95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하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늘어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나의 사모한 선한 목자 어느 꽃다운 동산 어느 꽃다운 동산에 우리와 우리와 늘 함께 가셔서 함께 하시고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갈 길 못 찾아 갈 길 못 찾아 있으며 저리로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주의 평안한 자비롭고 평안한 얼굴 모든 천사도 모든 천사도 반기며 놀라운 주의 지혜를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환영하도다. 천지가 환영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내 진정 사모하는 예수 성조차도 반갑고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함이 오직 주 예수 이름에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네 시간 이광영 장로님 기대도 하시겠습니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모든 역사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환난과 질병 중에도 우리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우리의 정성과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진리의 영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미약함을 감추어 주시고 말씀과 예배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과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상처로 연약해진 심령들을 성령의 불로 치유하시고 새 믿음과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공포로 우리나라는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는 말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우둔함을 용서하시고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심히 위축된 국가 경제와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가 속히 안정되어지도록 주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이 나라 백성들을 여호와 라파 주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고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긍정의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일인 오늘도 예배조차 제대로 드릴 수 없는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긍휼히 여기시사 무너진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혼란케 하는 어둠의 세력들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하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셔서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안정된 복지정책으로 우리의 생업이 보장받게 하시고 우리의 안마와 침수업이 메마른 이 시대의 주의 사랑의 창구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성령과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진정한 예배가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와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게 하시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믿음과 신앙이 연약하여 넘어지는 이들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특별 릴레이 기도를 통하여 기도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간구하는 기도 응답의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비롯한 교회의 모든 활동이 속히 정상화되어 건강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과 기도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손길들에게 하늘의 크신 복을 내려주시며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의 생수로 우리의 심령을 풍요케 하시며 지친 영혼의 생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양하심에 있어 지치거나 피곤함 없도록 능력의 주의 손으로 든든히 붙들어 주시며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사역자인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질고 속의 환우들을 친히 안수하시사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며 질고로 인해 낙심함이 없도록 이들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저마다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애능의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사순절 기간을 기억하여 말씀과 기도, 봉사와 헌신의 생활에 더욱 힘쓰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1장 13절로 22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1장
13절 말씀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되고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는 요업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요백에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치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50장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그가 보혈을
거하신 나의 본향집에 주님을 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영광 함께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새로운 승리를 얻기까지 새로 생기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난 멸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문을 댔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욥기 1장 13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욥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넓은 바다와 같습니다. 바다에는 물결이 잔잔할 때도 있고 풍랑이 일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태풍으로 말미암아 큰 재난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평안할 때가 있고 굉장히 풍파가 심하게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또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행하는 일 가운데 잘 되는 일도 있지만 잘 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행한 일을 당할 때에는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잘 섬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충격적인 일들을 만날 때 그 고통이나 또 그 마음의 상처는 수십 년이 흘러도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와 같은 일들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참 귀한 믿음의 사람이고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가 없고 감사를 잊어버린 믿음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모르면 짐승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고 또 한 주일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사람이 감사하지 못해 짐승만도 못하다 했는데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요즘 애완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혹 우리 상암동 월드컵 공원에 가면 주말에는 사람 반 강아지 반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지 참 그 강아지를 애지중지하고 정말 아끼고 사랑을 베풀고 먹을 것을 아무리 줘도 그 강아지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렇지 않죠. 바로 이런 차이입니다. 사람은 정말 감사를 표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짐승과 구별되는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의 유무가 바로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른다면 어떻습니까? 짐승만도 못한 것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또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어디 있다 생각합니까? 바로 이 환난의 때, 고난의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밝히 증거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불신앙의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기 때문에 늘 감사하며 사는 것이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항상 감사하는 말이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고상한 인격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가장 성숙한 신앙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신앙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고상한 인격,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숙한 신앙은 오히려 고난의 때, 어려운 때, 환난의 때에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하는 신앙이야말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이 향기롭고 또 그 삶은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에게도 행복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그 같은 삶이 바로 감사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사에 감사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에 또 하나님 모든 일에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사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사람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야기할 때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슨 생각입니까? 바로 고난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는 엄청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해도 그 입술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믿음입니다. 또 이것이 진정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욥은 22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욥의 그런 모습의 삶은 결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론은 하나님이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욥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에, 또 그가 어떤 믿음이었기에 이렇게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욥의 경우를 오늘 본문의 소개를 통해서 보면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욥은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2절을 보면 그가 얼마나 다복한 가정이었는지 7남 3녀 10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또 3절 말씀에 그의 재산 목록이 나오는데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개리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이면서 가장 훌륭한 사람에게 오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얼마나 거룩한 믿음을 가졌는지 4절 5절 말씀에도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저희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니라.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전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건생활뿐만 아니고 자녀들의 경건생활까지도 돌보는 그런 아주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욥은 동방의 부자였고 또 다복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많았습니다. 그의 신앙도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봐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난당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 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다 환난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겪기 마련인 것이죠. 아무리 신앙이 좋고 인격이 훌륭해도 또 부자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좋고 훌륭한 사람이요 또 부자인 욥에게도 예외 없이 환난과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시련과 또 환난과 이 고통은 누구에게나 닥쳐온다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욥이 당한 이 고난은 정말 한순간에 너무나 엄청난 재난을 당했던 사실을 보게 되죠. 욥이 환난당한 것은 그의 죄의 결과도 아니었고 그의 실수로 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욥의 고난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사단의 시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자 하나님 앞에 뭐라고 참소했습니까? 욥이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지 아마 이 복을 거두어 간다면 이 욥이 금방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에 떠날 것이라고 하는 이 참소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단의 이야기를 듣자 욥을 인정해서 그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본래 하나님 보좌 옆에서 수종드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런 천사들이 교만하여 하나님 보좌에 쫓겨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일삼고 있습니다. 사탄의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송사하고 참소하고 이간질합니다. 그래서 분쟁과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각종 질병을 가져다 주고 불행과 두려움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일을 누가?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좌에 쫓겨난 이 사단은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요즘 말로 꼴을 못 봐줍니다. 바로 이 욥을 보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그 꼴을 볼 수 없으니까 송사하고 하나님 앞에 참소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해 준 것이죠. 예. 이 사단은 하나님을 잘 믿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꼴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도 잘 보아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방하고 조롱하고 괴로움을 주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고 그 사단의 역사가 오늘 누구에게, 베드로 사도는 누구에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그런 자에게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 공격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자, 근신하자, 깨어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12절 말씀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참소했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시험을 허락했는지 그 과정이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자 사단은 몹시 못마땅하여 욥을 참소했죠. 예. 욥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시험했는데 하나님은 그 시험을 제한을 줬습니다. 어디까지 하는 거?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을 해도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 라고 하는 시험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 야고보서 1장의 말씀 나누면서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말씀 나눴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내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시험이 올 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신다. 하나님 피할 길을 내주신다.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뇌물로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의 앞에서 물러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욥기 1장에 정말 욥이 얼마나 큰 시험을 당했습니까? 하루에 4번이나 그 시험도 보통 시험이 아니고 보통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마 장남의 생일 잔치 자리였습니다. 자녀들이 다 모여서 함께 잔치상을 차리고 즐겁게 교제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죠. 스바 사람들의 습격으로 말미암아 소와 나귀를 약탈당하고 종들이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이 다 보고가 떨어지기도 전에 또 다른 이야기가 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번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다 불살라 버렸다고 합니다. 또 이 말이 멈추기도 전에 갈대아 사람 습격으로 약대가 약탈을 당하고 종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풍이 불어와서 집 내 기둥이 무너져서 그 안에 있던 욥의 10명의 자녀들이 다 압살을 당했다는 이런 비보를 전하게 됩니다. 참 엎친 데 겹친 덕이라고 그런 것처럼 이 고난이 정말 하루아침 한순간에 말할 수 없는, 아마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 장에 보면 욥의 몸에 악창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괴롭든지 기와 초박으로 몸을 긁어야 됩니다. 또 그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까지 퍼부었습니다. 도저히 형언할 수 없는 이런 시련의 상황이 겹친 것이, 이런 상황 속에도 욥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돌렸다고 참 놀라운 일이죠. 찬송가 450장에 보면요, 불같은 시험 마느라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할렐루야. 또 4절에 보면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에 들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은 다 복을 받겠네. 아멘. 우리가 불같은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다. 왜? 겁내지 말자는 것이에요. 구주의 권능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욥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 내가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정말 할 말도 없이 아마 정신이 차려지면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또 저주, 정말 심지어 내가 이제는 살 소망이 없다, 자살 소동까지 벌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전혀 그러지 않았고 오늘 본문에도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20절에서 22절 말씀 보십시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여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을 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간다. 이게 우리가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일찍이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고백 속에 바로 그런 고백이 있고 또 우리 디모데 전서 5장 7절에도 보면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한 그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하는 말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다. 그리고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만하게 뿌리가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참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겨버립니다. 바로 욥도 이와 같은 믿음을 견지했고 사도 바울도 또 믿음의 아들 디모데도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도 말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우리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욥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바로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 신앙을 인정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소유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왜? 내가 모태로부터 나올 때 알몸으로 아무것도 입지 않고 정말 빈손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도 역시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찬송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신앙을 우리가 인정하고서 하나님의 주권적 신앙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인 되신 신앙 내 삶의 주인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것의 소유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바로 이런 것에 벗어날 수 있고 이 욥의 믿음을 본받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것의 소유도 내 것이 아니고 진정 하나님의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고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가는 것이 인생인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이름의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욥의 믿음은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 많은 환난과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렇게 아픔의 고난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를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 또 하박국서 3장 17, 18절에 보면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바로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마음에 새기고 그 믿음을 본받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감사할 수 있다면 참된 신앙의 모습이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믿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 중에 믿음을 잃는다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요.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워요? 예, 아리까리 합니까? 예, 고난 중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 고난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믿음에 떠난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반면에 그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잘 지키면 종국에는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갑절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욥을 통해 주시는 이 비밀의 말씀을 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할 때, 감사하며 찬송할 때 하나님 갑절의 복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이 시대 어려운 때 우리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늘로 이 욥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믿음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고 하박국의 믿음처럼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바로 이 감사의 신앙을 잘 견지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승리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내용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나라가 혼란과 어지러운 가운데 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마저 위축을 당하고 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처지에 있는 상황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믿음의 증가는 고난의 때, 환난의 때의 증거가 되고 또 오늘도 이런 때 우리가 진정 이 땅에 소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욥이 가졌던 그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주셔서 이 모든 시련과 풍파와 환난을 이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정말 하나님께로 인정받으며 갑절에 약속된 복을 누리는 우리의 온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함께 찬송합니다. 배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이제는 우리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위로, 충만, 치유,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욥기 1장 13절로 21절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욥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며 세상에 나아가는 올해는 영원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